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합독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꼭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용 핵심이 뭡니까? 몸의 구속이에요. 주님 맞이하는 축복을 이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전부가 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몸이 살아서 영생한다는 종교가 확실하게 해주는 종교가 하늘 땅 아래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이 뭔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전 인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영생한다고 하는 이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 의지하고 기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전체가 다 무언가를 붙들어 보려고 하지만은 이 기독교만은 영생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생과 구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목적이 뭐냐? 살아서 오시는 구원을 좀 집중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요, 제가 늘 말씀하셨죠.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오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종들에게 축복과 역사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생할 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축복받는 축복 중에도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환난을 면하고 이 몸이 살아서 영생한다고 하는 이건 여러분요, 기독교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습니다. 영생한다는 거. 죽은 자의 부활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은 십자가 피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십자가 피로 무궁세계의 영원 천국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는요, 절대 마지막 아담이 이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수순을 사복음서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가복음 13장은 주님 오실 때의 징조, 주님 오실 때 그 사탄의 세력이 발악하는 것,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자세히 말씀하실 때에 어쨌든지 너희는 깨어 있어서 살아서
주님 맞이하도록 하라는 신신 부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무화과나무가 잎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이런 나무의 징조를 보니까 여름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요, 열매가 먼저 열게 됩니다.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라 그러죠. 그 열매 자체가 그 속에 꽃이 되는데,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언제 배워야 말입니까 이게? 2000년 전인데. 예수님이 그 시대 이 무화과나무, 그의 당년에 무화과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면 여름이 온 것 같이 주님이 곧 오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언제 이 징조를 보라는 것입니까? 언제 이거요? 주님 말씀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더 됐는데, 이 말씀 기록한 지가 2000년이 더 됐는데 뭐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라는 것입니까?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차든지 깨달아서 이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딱 한 말씀만 비유하지 않냐고. 때로는 이런 비유, 때로는 열처녀 비유, 때로는 물고기 비유, 때로는 알곡과 쭉정이 비유, 때로는 충성하는 자의 비유. 비유. 목적은 뭐냐?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부터도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것만 했지만 누가복음은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다면 모든 나무는 이방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이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나무에 수분을 빨아 올리고 이제 가지가 이제 연하해지고 잎이 나오면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그 사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걸 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분요, 또 모든 나무는 이방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듯이 모든 나라는 이방 나라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럼 가지가 연해졌다면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여름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나무의 철이 바뀌어지듯이 오늘 이 모든 징조들을, 나라들의 움직임과 징조들을 보면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너희는 알아라. 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시대적으로 주님 오실 시대가,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가 아니고 신은의 날이 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금 은혜 시대의 성도들은요, 신은의 날이 온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환란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세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대로 보면은 여름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계속 이것을 리바이브를 해야 됩니까? 아무리 이것을 읽고 또 읽고 해도 해당이 안 됩니다. 완전히 끝날 무렵에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사람의 시대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시대가 오고 준비하는 그때 사람들을 놓고 말씀했는데,
첫째 지진과 기근이 오고 지진과 기근이 온다는 것은요, 삶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요. 생활의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남미의 어느 나라는요, 나라가 홀라당 뒤집어졌더라고요. 국민들이 이제 못 살겠다고요. 그럼 세계가 지금 야단이에요. 이제는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국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세계적입니다. 질병도 세계적이고, 기근도 세계적이고, 지진도 세계적이고, 악의 세력이 팽창하는 것도 세계적이고.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보고들랑 때가 가까운 줄 꼭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때가 가까운 줄 꼭 알아라고 한 이 말은 너와 나와 만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지금 코로나가 지금 또 재유행되는데 앞으로 8월달 지나가고 나면 이건요 엄청나게 또 유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는요 이 질병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질병이요. 이제 우리가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 역사를 앞에 놓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지 않고는요, 이게 장사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마지막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는 종이 나오고 그때에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 종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만큼 살다가 뭐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그래서 항상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좁은 길로 가라 그랬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했죠. 가는 사람이 힘이 들고요, 뛰어가는 사람이 공기의 저항도 받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을 보면요,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무의 징조를 보듯이 시대의 흐름과 징조를 보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요. 자, 여러분, 우리 요 구절 우리가 말을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하지 말고 심판과 구원이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됐습니까? 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심판과 구원이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식사하다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 기다리는 재미도 없고요, 또 밥 먹고 하루 지나갔다 또 자자, 또 아침에 왔다. 여러분, 뭐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안 죽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안 죽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요. 기다리는 자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기다리고 맹목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무 낙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우울증 환자가 30%나 된다고 그래요. 왜 우울증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벌써 반년이 지나갔네. 뭐 하다가 기다리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기다림도 없이, 내 친구들이 지난번에 아무 낙이 없어서 이제는요, 음식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먹어보니 어떻게 배만 나오지요. 그 집에 와본도 가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확실하니까 날마다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요. 또 하루 지나갔네, 내일 또 기다려야지. 왜? 징조를 보니까 주님이 곧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은요.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열면 된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동분서주 하면서 뜨거운 날씨에 오늘 하루를 또 기다리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또 내일 또 기다리면서. 그래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첫째 뭐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육체가 건강해야 기다리고 또 사모하게 되죠. 질병 속에 괴로우면요, 기다림도 지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안 아파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내가 안 아파야 돼요. 내가 아프면 아내가 죽을 고생합니다. 또 아내는 또 나를 위해서 안 아파야 돼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인간아, 내가 아프면 내 큰일 난다. 시작.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한국말 하는데 상당히 더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만 건강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꼭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내가 참말로, 여러분요, 신이 사람에게 참말로 내가 말하겠다 이 말은요,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사람이, 집사님 내가 참말로 내일 내가 뭘 합니다 그러면 또 봐야 알지. 사람은요, 아무리 약속해도 그 약속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이익이 있고 수입이 있고 재미가 있으면 해도요, 손해보는 일 그건 안 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수시로 바꾸지만은 주님은 그 무지몽매한 인간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로 멋진 사람 맡아놓으면 주님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택해놓고 보니 멍청하고요, 이 말해도 못 알아듣고 저 말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또 이런 비유 저런 비유 해놓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천지를 창조하신 신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 말은, 나 좀 이해하라 이 말이야. 나를 좀 믿으라 이 말이야. 내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자 말하노니, 이 말은 이 말씀이 응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라는 이 단어 대신에 여러분이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확실하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있습니다. 아브람 당시에 한 세대가 100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 와가지고 우리 시대는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신혼의 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세대,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게, 이런 말했거든요. 그럼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 말씀이 응하는 세대가 들어오면 너희 세대라 이 말.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 세대에 응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라는 것은요, 응하는 그 세대예요.
2000년 세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혼의 날에 역사가 나는 이 세대에, 너희 세대에, 나의 세대에 내가 진실로 하는 말은 주님이 변함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참 벌레 같은 인간을 택해놓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사람 같으면 바꿉니다. 도대체 아무리 이런 말이 있죠. 우의독경이라고요. 소귀의 경일기라고요. 사람 같으면 바꿉니다. 아이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해 놓았으니까요. 주님의 예정과 선택은 안 바뀝니다. 고쳐서라도 쓰지 버리기나 바꾸질 않다 이 말이에요. 바꾸는 것 같으면 우리 벌써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 정해놓은 것은 천지가 변해도 바꾸지도 않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 세대에 말씀이 응하는 그 종들의 세대에, 그럼 우리 세대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죠. 우리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랬죠.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좋은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좋은 날이에요. 6000년 역사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 날이 오면은 정말로 우리가 해포를 하면 푸는 날이 옵니다. 참, 얼마나 근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참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백석구는 백가지 걱정, 없는 사람은 없는 걱정이요. 이 땅에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무슨 걱정이 그래 말아요? 따라합시다. 내 걱정 하다 남의 걱정까지 꾸어와서 남의 걱정도 내가 가져와서 합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걱정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걱정.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주님의 지체니까요. 저는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안 오는 분은 안 오지만 수요일날 금요일 오시는 분은 항상 오거든요. 그 자리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왜 안 오실까? 왜 못 오실까? 코로나는 아니겠지. 아픈 것은 아니겠지. 누가 사돈이 왔는가? 응? 여러분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예? 이 말씀 안 들으면 재미가 없어. 예?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좀 집중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거는요 2000년이 지났는데 어느 세대냐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의 말씀이 응하는 그 세대. 그러면 이 세대라 그러면 사람의 세대예요. 그럼 사람의 세대는 언제 이루어지는 세대냐? 말씀이 응하는 때에 거기에 속해 이루어지는 사람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 아닙니까? 이제는 신혼의 날이 이제는 곧 문 앞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왜? 역사를 해야 되니까요. 절대 마지막 신혼의 역사를 하지 않으면 주님 안 오시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 세대는 여러분의 이름을 대보고 박성목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기곤이는 김기곤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거면 이 네 세대에 이 말씀이 응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세대예요. 그러니까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아주 소망 아닙니까? 참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바래서도 아니지만은 와서 보니까 이 시대가 와 있고 말씀이 응하게 돼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러분요, 이 지구는 천지라고 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우주 삼라만상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상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상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남편이 자상하다 그래도 우리 주님만큼 자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때로는 퉁명스러운 말을 해요, 안 해요? 우리 기껏 신북집사한테 물어봅시다. 내 남편이 퉁명스러운 말 해요, 안 해요? 해지요? 그때 꼴 보기 싫어요, 좋아요? 꼴 보기 싫죠? 솔직합니다. 진실로 그래요. 또 남자만 그러냐, 여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끼리끼리요. 뭘 바라보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퉁명스럽게 속 뒤집는 소리 하면은 아주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살맛이 안 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요, 제자들 정내미에 뚝 떨어지는 짓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왜 주님은 그를 끌어안았습니까? 사명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데도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좋은 자리 달라고요. 한 대 딱 때리고 지고 싶죠, 우리 같으면요. 그런데 아이고, 이것들아 내가 지금 곧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마음이 민망하고 정말로 괴로운데, 철부지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는 아직까지 자리 다툼을 하고 있고요. 누가 크냐고 시비를 걸고 있고요. 제자들이 그래도 주님은 전혀 함구했습니다. 왜? 조금만 있으면 너희 시대가 오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내가 훈련을 시키지 않느냐. 나를 부인해도 저주해도 도망가도 전혀 그들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참 주님은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같이 못나쳐진 우리를 버리도 몇 번 버리도 아깝지 않은 우리에게 그래도 주님은 저희들을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또 권면하고 또 불러주고 또 사랑해주고, 이 말씀을 위로하고 저 말씀으로 다독거리고, 이런 말씀 속에서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을 좀 믿어달라는 거야. 너와 나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요, 주님 모든 것 다 투자하고 다 버려줬습니다. 우리 하나 때문에요. 투자를 엄청, 아니 주님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투자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도요, 생명 투자는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해도 생명 투자는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했거든요. 왜? 우리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나 투자한 것이 많아서 주님은 반드시 저희들을 데리고 그 나라 가게끔 돼 있어요. 투자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도 무더위 참 덥더라고요. 덥더라고요. 어제는 에어컨을 좀 켰는데 오늘은 종일 안 켜고 있으니까 막 방에 앉아서 땀이 쫄쫄 나요. 왜?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요, 전력이 지금 모자라가지고요, 정전 상태에 가겠다고 이래 나오니까 갑자기면 이제 전기 코드도 꼽아, 중앙일보에 쭉 읽어보니까요, 야, 이게 정말로 전력 소비가 얼마나 많은지. 금년은 여름이 더 길었어요. 전력 소비가 더 많은데
가급적이면 전력을 아껴 써주시면 남은 전기를 가지고 잘 활용하겠는데, 왜냐하면 큰 생산 기업체는요 한번 정전돼 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간답니다. 그래서 전력을 아껴달라는 그 옷을 반바지 입고 위에 러닝사스만 입어도 땀이 나서 부채질하고 그래도 한번 버티보자 했더니요, 버텨지기는 버텨지는데 덥더라고요. 그리고 이 뜨거운 날에 그 노동자들 일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늘에 있고 뜨거운 태양열 아래에서 고생을 하지 않는데 이것쯤이야. 국가가 전력 소비가 너무 많아서 큰 걱정에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면 전기 고민 안 하겠죠? 더위 때문에 고생 안 하겠죠? 오늘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 시간입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입니다. 정말 모를까요? 이것은 제자들 당시에 말해놓으면요, 야 기구나, 주님이 지금 2000년 후에 오신단다 그러면 기고인은요 발락 나가 자빠집니다. 그 당시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집사님이 안 그래요? 네? 그 당시에 나라 회복하면 이때니까 이러는데, 야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마라. 2000년 후에. 아이고야.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라 아시면서 나 모른다, 아버님만 아시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제가 늘 이런 비유를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요 사이는 애 하나밖에 안 길러가지고요, 집안에 어른이 애예요. 애가 문제 있으면요 엄마 아빠가 다 총동원을 합니다. 밤낮 군것질 가지고 밥은 안 먹고 계속 군것질 하니까 엄마가 저 농구에 숨겨놨어요. 밤낮 내 먹다가 없으니까 막 달라고 하니까 아빠가 올 때까지, 아빠가 어디 치우는 것 같은데 봐, 여기 봐도 없지 봐. 이상하네, 아빠가 숨겨놨네. 하도 공격질 담궈 많이 맞아 아빠 이빨이 다 사갔어요. 지금요 다 사갔어요. 그래도 그걸 닦고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저 선반에 감싸놓고 없으니까 막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난 몰라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아니까 아빠 오도록 기다리라 그러면 문 앞에서 아빠 오도록만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응? 왜? 아빠 오면 또 간식을 많이 이빨이 상하든 말든 너무 먹으려고 하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 그날과 그 시는 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지?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를 수가 없어. 내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요? 과연 모르실까? 과연 모르실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신데. 그런데 이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만은 그날과 그 시만은 알라고 하지 말고 준비 말하는 거예요. 준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계속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읽은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도 그때가 안 왔어요. 이제 와요. 이제 와요. 저는 분명히 너희 시대라고 했으니까 신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그 시대에 이루어질 때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천지 없어져도 이거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묻지만 나 몰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날과 그 시는 내가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신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모든 비유, 모든 예와 모든 말씀을 다 하셔놓고 또 모른다고 한 것은 인간들이 그때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100년 후에 몇월 며칠 온다 그러면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때 와가지고 바싹 믿으려고 할 거예요. 네? 안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주님 안 오셔. 앞으로 3년 후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2년 반까지는요, 들락들락 벌써 1년 지났다. 또 1년 동안 또 관광하고 이제 2년 지났다. 금년이네. 금년 절반 지났는데 새벽부터 잠 안 자고 설칠 거예요. 그러면 엉뚱깽뚱한 사람이 주님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딱 덮어놨습니다. 딱 덮어놨어요. 덮어놨지만은 다 암시는 막 해놨습니다. 잉태된 여인이 해산의 고통 이런 같이 경각간에 갑자기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 너희는 도둑같이 오지 아니할 것이다. 자세히 말 속에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말씀 속에. 자, 봅시다. 하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소리가요 많이 했습니다. 자, 주의하라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34절에 뭐라 그랬는가 봅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이거는 비유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예수님이 이곳 지구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 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입니다. 자, 타국으로 갈 때예요.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 이 말은요,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은혜 시대는요, 깨어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뭘 붙들고 깨어있습니까? 맹목적으로요?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37절 보세요. 깨어있으라. 34절에 자, 깨어있으라 그랬죠? (35절에) 또 깨어있으라. 자, 여러분 34절에 깨어있으라 그랬죠? 35절에 깨어있으라 그랬죠? 37절에 깨어있으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했을까? 이거는 거의 잘 수밖에 없는 때니까.
지금 깨어있으라 소리를 계속 해줍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요, 잠이 안 와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도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깨어있으란 말은 시간을 보면서 타이밍을 잘 재가면서 깨어있으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깨어있으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요? 주님 맞이할 자에 해당되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소리예요.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데, 자, 주인이 언제 올는지 그랬습니다. 주인이. 여기 아까 34절에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주인이에요.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어떤 사람 자체도 주인님이고 주님이고.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그 다음에요, 밤중일는지, 그 다음에요, 닭 울 때일는지, 그 다음에요, 새벽일는지.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 보통요, 보통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이었어요. 우리는 시기적으로 새벽이에요. 그냥 새벽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우리는.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밤 시간은요 1경, 2경, 3경, 4경입니다. 자, 그러면 해질 때가 1경입니다. 해질 때가 보통 5시서부터 8시까지 1경입니다. 그러면 7시부터 8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2경입니다. 1시서부터 4시까지 3경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밤시간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간은 4경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은 3경을 나눴고요, 4경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5시, 6시, 7시가 1경이에요. 8시, 9시, 10시가 2경이에요. 그러면 11시, 12시, 1시가 3경이에요. 2시, 3시, 4시가 4경입니다. 자, 이리 좀 봅시다. 이제 그날과 그것이 모른다 그랬죠? 그러나 대충 암시합니다. 자, 1경 초저녁에 안 옵니다. 초저녁에 오신 역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2경이에요. 안 옵니다. 3경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이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배가 침몰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급히 쫓아온 시간이 새벽 4경이에요. 새벽 4경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요, 홍해가 언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새벽이에요. 모든 역사가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새벽이에요. 모든, 여러분, 여리고 성이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 때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새벽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저물때일는지, 그 다음에 밤중일는지, 그 다음에 다굴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딱 4개 나눴죠. 이 4개가 1경, 2경, 3경, 4경입니다. 몇 경일까요? 4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밤새 일하던 사람이 새벽 집에 들어오면은 골아 떨어지면요, 메고 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초저녁부터 기다린 사람이요, 안 오니까 해가 뜰 문동뜰 무렵에 지쳐서 쓰러지면요, 아이 안 오는구나, 아이 안 오는구나. 누워서 잠자면 이제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신랑이야, 신랑이야 소리가 온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뒤져보면은 이제는 새벽 시간이 신혼의 날이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새벽 시간이 신혼의 날이라면 여러분에게 약속한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은요 3경을 나눴어요. 1경은 아니지. 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주님이 2경이나 3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경, 3경 중에 몇 경일까요? 3경이에요. 성경에 암시는 다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을 거예요 아마. 누가복음 12장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요. 35절에 12장 35절에.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근데 거기에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자꾸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두드리고 안 두드려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 아니고는 못 듣습니다. 문 앞에서 딱 서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옮겨져 있어도 못 듣습니다. 2경일는지 3경일는지 몇 경이에요? 3경이에요.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부터 쭉 보면은 이제는 4경에, 로마 시간으로는 4경이고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3경이에요. 왜? 너희 세대에 주님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 세대가 몇 경 세대 사람이에요? 3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잠이 들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망 중에 이 말씀 붙들고, 그래서 미혹을 이기라, 미혹을 이기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이기라. 왜? 영생은요 절대 영생은 미혹을 이겨야 되니까요. 미혹을 이기라. 징조를 보아라. 지도자가 막 떨어진다. 막 큰 지도자들이 막 무화과나무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막 지도자가 떨어지고 있어. 큰 계급이, 큰 요동치 않는 계급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요동을 치고 있어. 이것이 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자, 우리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모른다 그랬죠. 그런데 모든 성경 역사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말 안 해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가 호련히는 갑자기입니다.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또 깨어있으라지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첫째 나에게 이 말씀이 꼭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꼭 붙들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요,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주님 맞이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요,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갈 때에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힘들어도 이 말씀 붙들고, 괴로워도, 억울한 소리 들어도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속상해도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여러분은 이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시작.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